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편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편애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애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애는 은혜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아무 조건 없는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는 자격 있는 누군가를 배제하면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누구라도 품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편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응답이 없다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도 의미가 있을까요? 꼭 응답이 있어야 의미 있는 기도일까요?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결핍과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나는 결핍을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 안에는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얼마나 간절한지가 잘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내 한나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주의 여종이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전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사역자 때문에 더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9절에 의하면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설주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백성은 들어갈 수 없고 사역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경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하고 사무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사역자이면서 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아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을 보고 엘리는 참 엉뚱한 조언을, 엉뚱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술 끊으라 이 말 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언을 자기 경험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한 사역자의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평생 아마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숨을 쉬면 그 호흡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들숨과 날숨이 얼마나 탁한지, 내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호흡하고 있는 고통은 여기에 있는 이 공기와 좀 다른 그런 뭔가 더 탁하고 더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들숨을 쉬면 그 들숨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날숨을 내쉬면 그 내가 내뿜는 공기가 이 눈에 보이는 듯한, 무슨 가스처럼 연기처럼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숨을 쉬면 그 내 호흡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여인에게 기도하면서 입 밖으로 말도 못 내뱉는 여인에게 술 끊으라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술에 취했다 이런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괜히 엉뚱한 말을 해서 상처난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역자의 못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엘리에게 털어놓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구구절절 이 여인의 고백 안에 구구절절 사무치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이 슬픈 마음을 통한 것, 쏟아부은 것 뿐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쏟아내는 말들마다 깊은 탄식과 슬픔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중에 흐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고 그 눈물이, 그 울음소리가 조용해질 때가 되어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역자는 좀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성도님들이 울 때 그냥 옆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정도는 하는데, 엘리 정도 되면,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 정도 되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한이 서린 여인의 토로함을 듣고 나서야 엘리는 뭔가 자기가 미안한 말을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는 평안과 기도 응답의 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엘리는 한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최소한 뭐 때문에 그러냐,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뭘 위해 기도해 줄까, 내가 뭘 위해 중보해 줄까, 이런 상황과 형편을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의 축복은 굉장히 피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축복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이런 말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운 멘트, 늘 하던 말, 그냥 영혼 1도 없이 중얼거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사역자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사역자들의 수준이 이랬으니 그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이 피상적인 축복, 이 영혼 1도 없는 선포에 하나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자신의 상황도 모르는 사역자의 피상적이기 짝이 없는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회복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는 들어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가슴을 찢으며 입도 제대로 못 열고 슬퍼하던 한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180도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처음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기도 응답이 한나를 바꾸었을까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아기를 갖게 되어서 지금 한나가 이렇게 바뀐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기는 없고 사실 아기를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바뀌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이 상해 가슴을 뜯고 있던 여인이 금세 음식을 먹고 얼굴빛의 근심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상반된 모습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여전히 응답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조차 받지 못한 기도, 한나의 변화의 중심에는 그저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 쏟아낸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회복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응답은 나중 문제입니다.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대로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가 기도하는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도 바뀌어지고 기도가 그 기도하는 중에 그 형편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나중에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응답은 나중에 그냥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 안에서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 자체의 중요성, 기도 자체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라고. 응답의 유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때로 기도한 대로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했지만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또 가끔은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이 되어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나를 바꿉니다. 응답될 결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응답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나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은 이제 문제로도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그 자체,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마음을 쏟아붓는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하고 큰 평안, 큰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기도를 마치고 응답하기 이전에 이미 평안과 회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와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를 통해 이미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